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산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더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둘째 짐승의 이제 정체성과 그 짐승의 정체성, 어떠한 그 용과 첫째 짐승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둘째 짐승이 어떠한 존재로서 그 역할, 그 사역, 그의 사역을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23절은 이 짐승의 둘째 짐승의 이제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13절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큰 이적을 행하는 이 둘째 짐승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3절에서 계속되는 이 둘째 짐승은 12절에서 등장했던 그 둘째 짐승이 계속해서 이제 거짓 모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독자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해주는 그러한 그 장면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3절을 우리가 대조해 보면 하늘의 큰 이적이, 이렇게 본문을 잘 보세요. 1절과 3절의 차이가 뭔지.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것은 이제 하늘과 또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그런 그 교회와 또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적은 이적인데요, 이거는 그 존재 스스로가 크다고 여기는 존재가 만들어내는 이적이고요. 1절에 나오는 이적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근원이 되어진 그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이적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두 번째 이적은 바로 이 큰 붉은 용이라고 하는 그 스스로 크다고 여기는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방되어진 이적을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큰 이적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이 둘째 짐승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4장에 나타난 바로 모세의 행동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요,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다. 그래서 아론이 말을 할 것이고, 그런데 그 관계는 아론에게 있어서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 것을, 하나님의 표적을 행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의 도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여기 크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13장에 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시각적인 겁니다. 시각적인 것으로서 강력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냐면 뭐와 관계되어 있는 거냐면 미혹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미혹당하는 게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작동하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의 그 눈, 귀, 입, 이 세 가지. 그래서 육신의 종류, 이생의 저항, 안목의 종류 이렇게 해서 인간의 그 미혹하게 되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으로 하여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 그 둘째 짐승의 그 이적, 그 표적이 이렇게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 초월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원래 이 행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적용이 되면 창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이 둘째 짐승에게 하면 모방한 거기 때문에 제조한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이 큰 이적은 원래 복음서나 또 이 당시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는 이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뭐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표적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표현이 우리는 그냥 어떤 일을 행하고 이 영광이구나 이게 아니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 믿음은 시각적인 믿음입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한 그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러한 그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강력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시각적인 변화에 있어서의 그 믿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둘째 짐승의 큰 이적 행함은 거짓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기적을 모방한 표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이 될 만큼 우리에게 그리스도 구원의 존재로서의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적이다, 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과거의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킨 사탄은,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죠. 자, 사탄은 적은 대적자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하나님의 참된 증인들보다 참된 증인들은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겁니다.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설교자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증인들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기 위해 거짓 기적의 전략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첫 번째 행했던 표적이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표적을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났을 때 이제 행하게 되죠. 이제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은 이제 말씀하시고 경험하도록 해서 경험한 것만큼 우리에게 그 능력이 되는 게 없잖아요. 아는 것만큼 능력이 되는 것처럼 경험한 것만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의 믿음의 경험이 풍부한 자는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굳센 말씀을 경험한 자가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표적을 보여라. 너 내가 신으로부터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으로부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신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내게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바로가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근데 재밌는 것은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요. 누구의 지팡이죠? 네?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자, 아론은 뭐를 대신했던 역할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던 그 존재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말씀의 순종함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 신앙은요 앉아있는 거 신앙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뭐예요? 지팡이를 드는 게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가는 게 신앙입니다. 자,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다. 이 뱀은 애굽의 신, 그들이 절대적인 능력을 갖춘 신으로 숭배하고 있던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도 현인들과 그 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또 그런 경험이 풍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왕의 그 보좌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재밌습니다. 제가 어제 성서를 읽다가 앞에는 마술사라고 해도 뒤에는 요술사라고 그래서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게 다릅니다. 자, 애굽 요술사는 점성가입니다. 점성가 또는 점쟁이 요술도 부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요, 마법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속이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 잘 보세요. 번쩍거리는 칼날, 날이 번쩍거리는 칼 또는 불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요술이 얼마나 강력한 것을 여기서도 암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행하되 어떻게 해요? 아론처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삼켰다라는 얘기는 완전한 존재를 없앴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을 이렇게 보다 강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암묵적으로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요술, 아주 그 강력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으로부터 나온 능력이라고 믿었던 그 지팡이에 뱀된 것을 삼킴으로 해서 진정한 신은 하나님의 신을 이제 여기서 드러내는 또 증거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처럼 이 둘째 짐승의 이적도 이런 모세와 아론 앞에서 행했던 바로에게 속해 있던 애굽의 요술사들의 요술과도 같은 그런 강력한 큰 이적을 가진 능력을 가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능력은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의 신앙인가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가요? 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이거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둘째 짐승은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큰 표적을 행합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행한 이적으로
여기서 조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속임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과 삶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위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이제 위선이 다 우리는 위선을 하고 있죠. 이렇게 다 포장을 하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거는요. 그 중심이 어디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짐승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것은 엘리야가 자신이 예언자임을 증명한 사건을 상기시킨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 강력한 이적을 보이는 것은 이들이 궁극적으로는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당시의 그 시대에 적용을 하면 뒤에도 나오지만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케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과 그에게 하는 모든 이들을 이제 의미하는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엘리야 사건은 뭐 여러분 잘 알죠? 그 외에도 저도 그 사건은 어제 처음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열왕기하 1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불을 하늘에서 2번 내리는 사건을 하죠. 한 번은 이제 여기 호렙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정말 살아있는 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할 때 이제 불이 내렸고요. 하나는 그 왕, 이스라엘 왕이 악을 행하면서 점을 치려고 할 때 이제 그 엘리야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그것을 경고를 하죠. 너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그 엘리야에게 사람을 50부장이죠. 군대를 보내죠. 그들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 즉시 50명이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라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도 상징하고 있지만 암묵적으로는 여러분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도 엘리야가 그 불이 내린 후에 어떻게 했어요? 바알과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은 또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성도들의 원수를 삼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성도들을 박해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불의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참이라는 단어, 참 기독교적 예언자들을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은 생명의 능력도 있지만 이처럼 그 생명의 능력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불은 죄인들을 단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선포를 상징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13절에서 둘째 짐승은 진리의 대변인으로 자처하고요. 그 자처로 거짓 예언자와 거짓 교사로서의 그 존재와 그 능력을 갖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애굽 출애굽의 그 모세와 그 바로의 사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다르죠. 이교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이단들 또는 이교라고 하는데 이들의 존재는 뭐냐면요. 아주 다르지가 않아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거짓 예언자죠. 거짓 교사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요, 밖에서의 존재가 아니라 안으로부터서 나오는 그런 존재를 더 경계하고 있고, 나가서 이제 말하는 그 이방의 종교,
로마 황제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의 미혹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는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구약 성서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 이단자들은 궁극적으로 뭐냐,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앞에 누구 그리스도 이렇게 만들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이단은요 다른 뜻이 없습니다.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종파, 학파, 당파, 그룹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자, 교회와 당파, 에클레시아와 이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의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파를 만들어서 에클레시아의 근거인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단은요 꼭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단들만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당파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만드는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끼리끼리라든가 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언하셨던 내용이죠. 이건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거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알고 내가 좋아하고 그런 것으로 나를 속여서 넘어뜨리는 게 미혹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도 보세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 예언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라는 그 말씀과 함께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짐승의 속임이 외부의 이교적 영역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교 종교와 타협하는 특정한 형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당하다고 가르치는 내부의 위선자로부터도 일어나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선견자 요한이 독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경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의 내용은 결국 뭐냐, 하늘에서 불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큰 이적을 행하는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근데 그것 존재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경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짓 사도의 야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내부의 위협이 암시되었다는 점은 둘째 짐승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사도의 자격을 모델로 삼았다는 사실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사도적 권세를 가질 정도로 아주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는 얘기죠. 에베소 교회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가 한 분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자칭 자기가 사도라 했지만 충분한 그분은 자신이 사도인 것을 입증할 만한 경험과 그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칭 사도라고 했지만 그는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모두 내어놓았던 정말 그러한 사도적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보세요,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이 에베소 교회가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에베소 교회처럼 내부에서 비롯된 미혹의 인기는 외부에서는 이방인 군대들이 두 전선에서 언약 공동체를 공격한다는 다니엘서 11장 30절로부터
37절의 예언과 연결을 되는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이방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죠.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그 심지어는 지성소에 자신들의 신상을 세우고 노멸을 하는 거죠. 아주 그렇게 하고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멸하고 자신들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그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타협과 변절이를 요구하는 그들의 그 역할을 여기에 이제 비추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서를 잘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게 뭐지 이러는데 사실 이 당시에 구약 성서를 잘 모르는 이들도 있었지만 암묵적으로는 이런 그 구약의 배경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 선견자 요한을 통한 이 당시 공동체들은 이 메시지 오늘 13절의 이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이 타협과 변절은 다니엘은 이것을 바로 외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면요. 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은 둘째 짐승의 큰 이적은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거짓 표적을 하며 두 명의 증인을 모방하여 결국은 기독교 교사, 거짓 교사죠. 선지자, 예언자, 사도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주변 문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도와 종교라는 모든 문화로 기초 삼도록 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적하게 하고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종교행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해서 언약 공동체를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강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절인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14절의 말씀은요. 거기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게 아닙니다. 14b, 14a, 14c, 14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번역할 때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데 그냥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14절도 짐승이 하는 일을 설명을 하는데요. 둘째 짐승의 역할은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첫째 짐승을 경배하는. 그러니까 13절의 목적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좀 보이죠? 이 구조가 보이죠? 자, 그러면 이건 사탄이죠. 궁극적으로. 첫째 짐승 하면 이제 로마 제국이나 이런 황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짐승은 그 황제를 궁극적으로 섬기게 하는 경배, 예배의 대상을 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땅에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거짓 선지자로서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해서 궁극적으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했다. 이게 이제 둘째 짐승의 역할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바로 이들이 이제 두 짐승을 내세우는 목적은요, 앞서서 얘기했던 두 증인의 그 역할과 대조시켜서 이 강력하고 또 거짓됨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거짓 예배로 유혹하기 위해서 이적들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미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에 예언되어졌던,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 얘기 아셨죠?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냥 거기까지. 그분의 개인의 경험이지 그거를 어떤 공동체나 모든 것에 이렇게 확장해서 마치 그것이 어떤 이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개인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믿음을 경험하는 일에 그것이 좋은 그런 그 꿈이나 어떤 이렇게 도전이 되면 모르지만 그것이 마치 정문화가 되면 안 되죠. 초대교회가 어지러웠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신다. 자, 참 예언자들은 주님 앞에서 그들의 영광과 사명을 받습니다. 이처럼 거짓 예언자는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때 영광과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땅에 관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첫째 짐승입니다.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을 위해서 이제 우상을 만들 것을 이게 뭐냐면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이제 첫째 짐승을 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짐승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겨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우리가 앞서서 알았듯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었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둘째 짐승의 큰 이적 앞에 그 짐승의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존재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은 소아시아에 있는 백성과 교회에게 카이사르의 형상을 신적인 존재로 존경하라는 압박을 부분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신격화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또 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그 주변의 인물들이 황제를 이제 신격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서 3장 3절부터 17절을 보면 다니엘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의 왕이 세운 신상에 낙성식에 참석해서 해서 왕을 신격화하고 그 모든 이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절하도록 신상 앞에 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절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게 절한다는 얘기는 신격화시킨다는 거예요. 보고요. 14절부터 이제 17절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거를 거부하면서 어디에 던져지죠? 흙물에 던져지는 그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금상을 세워놓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모두 경배하게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는 조건으로 그가 세운 그 금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을 해서, 허상이죠. 그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명령을 하는 것처럼 이제 둘째 짐승의 역할이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칼에 상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는 것으로서, 여기 상함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심판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뭐를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이 불은 여러분 하는 그 예수님이 불질러 온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불의 개념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의미하는 그 의미로서의 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에게 이제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살아났다라는 단어는요, 자오라는 단어예요. 자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이런 부활했다는 얘기는 에게이로라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근원적인, 여기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우리가 말하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다릅니다. 이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죽은 자가 산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말하는 그 생명의 한계가 주어진 생명이고, 부활은 뭐죠? 생명의 한계가 없는, 그죠? 무한한 영생의 에게이로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명을 지금 소유했죠?
사실은 두 가지 생명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인 생명은 뭐죠? 애기 이후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생명이고 그 복음이죠. 자,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땅의 모든 사는 자들이 그를 경배하도록 뭐 하는 역할이냐? 미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 거기 성찰과 적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많은 거 이렇게 할까 보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내게 먼저 어떻게 경험되어져야 되느냐. 내게 어떤 우상은 없는가. 자, 강력하고 압도적인 짐승과 권력이죠. 세상의 권력과 우상의 시대. 정말 세상과 다양한 세상 속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 그 외의 다양성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 참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경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세상에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문화가 생생히 묘사되어 있는데요. 당시 도시마다 섬기는 신이 있어서 신전을 짓고 신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보니, 아덴 지금 그리스 아테네죠. 말 그대로 신상 천지였습니다. 저도 여기 가봤는데요. 그 바울이 복음 전한데 여기 나오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 바울이 설교했던 그 바위에 올라가면 아테네가 다 보입니다. 우리가 춘천 같으면 뭐 봉이산이나 삼업산이나 대동산 이렇게 다 보여요. 봉이산 같죠. 그런 데인데 그 위쪽으로요, 로마의 신전이 아주 웅장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 권위가 그 누르는 압력이 그 건물 자체가 아주 셉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 아테네 지역의 신전이죠. 그러니까 그 아테네 지역을 아주 완전히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신전이 거기에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건물 앞에, 그 위상 앞에 이렇게 우리가 작아지는 걸 느껴요. 그러나 이제 그 바울의 신앙과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담대함을 우리가 얻고 다시 이제 회복하게 하는데, 자, 바울이 아덴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도 우상 속에 살아가죠, 사실. 자, 이는 오늘 우리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5장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기 사실 이렇게 탐심 이렇게 했는데요.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냐? 음란이고 부정이고 사욕이고 악한 정욕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뭐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고대나 지금이나 돈이라고 하는 이 권세는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으로 그것은 저를 미워하고 이를 사랑하고 이를 경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기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것을 이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여기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 많이 아는 거죠. 근데 여기 여러분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너희는 염려에 이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상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넘어선 분입니다. 아멘? 여기 더하신다라는 건 그걸 넘어선 거예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실 것만 해결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나오시죠? 마태복음 22장 16절부터 22절. 잘 알죠,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가 누구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거든요. 그에 속한 모든 권세. 거기 동전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19절 나오네,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데 주목하셔야 돼요. 형상이라는 말이 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거기 글이 있는데 거기 밑에 있습니다. 티베루스 카이사로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이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그런 글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의미도 있고, 또 국가적인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로마서에 있는 바울이 국가의 권세에도 순종해야 된다. 그거를 들어서 국가에 그 주어진 세금도 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런 그것이 더 우선되어져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진정한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암묵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 있을 거야 하며 마음속 탐심을 쫓아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속의 우상은 우리의 생각과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죠.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하나님을 내가 틀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 딱 해가지고 딱딱딱딱 만들어 놓고 하죠. 이게 유대인들이었죠. 그럼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서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에게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세요. 자,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4절. 뭐라 했어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만 믿으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은, 이게 바로 이제 그 출애굽의 그 광야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로 형상을 만들었더니 자기들을 위한 신이었거든요.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아니요. 지금 우리 성서에 있는 이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만 만들면 이 하나님도 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 하나님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걸 넘어선 분이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든다는 얘기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여기 나오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여기 합니다. 나오죠.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천대라는 건 영원히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은혜 없는 복음, 가짜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해야 돼요. 이거 잘 분별해야 되고요.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걸 늘 경계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을 주로 삼고 끊임없이 깨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성찬하며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 수 있고 그 허상의 신을 쫓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습관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우리가 말씀을 왜 우리가 읽고 말씀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가 하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읽은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이 같은가요? 다르던가요? 같은 말씀인데 경험은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맞죠?
자, 우리가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끊임없는 회개, 자기 성찰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언제든지 내 속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쫓고 섬기는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13절에서 14절에서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가요? 맞죠? 네,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같은 이 세상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큰 이적들을 보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의 그것으로 미혹될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그런 미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나를 끊임없이 깨우는 일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만이 내게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정말 이 세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에 살아가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늘 모든 상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